할렐루야. 이제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을 통과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는 식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교회 주중에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비를 들어오다 보면은 로비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확 트여 있는지를 아마 보시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밖에 나가면 참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와라는 그런 감탄사가 나올 것입니다. 혹시 와라는 감탄사를 하지 않고 그렇게 밖을 거닐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와라는 그 감탄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과 들과 거리마다 아주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합니다.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을 좀 감상하시라고 길을 거닐다가 잠깐 멈추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요. 저 아름다운 색깔을 누가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멀리 가서 찍은 사진이 아니라 가까운 어린이 대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더 예쁜 사진입니다. 부활절 본당 로비에 데코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쉼없이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한 달 동안 휴가를 보내면서 삽니다.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정신없이 여유 없이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쁜 삶의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사진도 눈으로 찍으시고 그 아름다움들을 마음에 담으셔서 우리의 이 메마른 감성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 한번 자세히 오랫동안 보니까 여기가 가장 아름다운 꽃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취향에 맞는 가사와 노래로 인기가 있는 가수가 있습니다. 10cm라는 가수입니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상심하지 마시고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봄이 좋냐라는 노래가 있는데 굉장히 가사가 재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게 알면 뭐 할 건데, 봄이 그렇게도 좋냐?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손잡지 마, 팔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 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역설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봄이 와서 커플들이 팔짱을 끼고 꽃놀이 가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워서 나는 왜 남친이 안 생기지? 나는 왜 여친이 안 생기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나도 남친, 여친 생겨서 봄이 오면 꽃놀이 가서 즐겁게 교제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역설적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이 노래 우리에게 봄과 자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봄은 우리에게 어떤 계절입니까? 이 노래 제목처럼 봄이 좋으십니까? 봄이 좋으십니까? 봄이 좋으십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시면 곤란합니다. 봄 별거 아니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봄인 듯 싶으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또다시 겨울이 오고, 또다시 봄이 찾아오고, 돌고 도는 계절일 뿐이야. 봄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봄과 자연의 변화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절과 이 봄의 변화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보면서 감탄사로만 끝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반응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창조에 대한 대표적인 찬양시 시편 8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은 시인의 감성을 가지고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느끼시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의 중요한 특징은 다윗의 시선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의 시선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자연의 세계를 바라봅니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아버지 이새의 집에서 목동의 일을 하였습니다. 목동 아침에 양떼들을 몰고 나가서 하루 종일 이쪽 저쪽으로 옮겨 다니면서 풀을 뜯깁니다.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밖에서 보냅니다. 때로는 멀리 나가면 밤에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이 목동의 일이 그래서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고단합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야밤도주하죠. 외삼촌이 따라옵니다. 그가 따라와서 만났을 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어떻게 목동의 일을 했는지를 그렇게 말합니다. 양과 염소를 도둑과 맹수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낮에는 더위와 싸우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목동의 일은 고단하고 피곤한 것입니다. 아마 다윗도 밖에서 밤을 지새우면서 밤하늘을 보았을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히브리 원문에는 내가 보았다라는 이 문구가 의문사와 함께 문장의 가장 첫 번째에 나옵니다. 다윗이 밤하늘을 볼 때 그냥 쓱 본 것이 아닙니다. 이 밤하늘을 볼 때 다윗이 눈여겨 유심히 살펴보고 관찰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시골 농촌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때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봄이 돌아오면 제 마음에서부터 시골의 향수가, 봄의 향기가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렸을 때 그 자연과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며 흙과 먼지와 함께 뒹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봄의 향기가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름날 되면은 마루 위에 앉아서 항상 하늘의 별들을 보곤 했습니다. 별자리를 맞출 정도로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빼곡하게 얼마나 밝게 비치는지 모릅니다. 이 다윗이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밤하늘의 별과 달만 본 것이 아니라 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광야를 뜨겁게 달구는 태양을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의 시선을 옮겨서 땅으로 옮깁니다.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소떼와 양떼와 이리저리 뛰노는 야생의 동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이제 바다로 옮깁니다. 하늘의 새를 보고 바다로 시선을 옮겨서 바다의 물고기들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바다로 옮겨가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파노라마 찍듯이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느꼈을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 이 자연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그가 보고 느끼게 된 것입니다. 자연을 바라본 다윗이 이제는 그의 시선을 세상으로 옮깁니다. 이 세상에도 자연의 수많은 피조물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땅에 갓난아기와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돌봄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어린 아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해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힘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원수를 보복하는데 자신의 힘과 권세를 과시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강자와 약자가 살아가는 세상을 본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광활한 우주, 신비한 자연을 보고 약자와 강자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본 다음에 다윗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에게 옮기면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인간의 실존을 묻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인간의 깊은 절망감을 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우주 안에서 나은 사람이 무슨 의미가 있고 뭐가 대단하단 말인가?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 신비한 자연 속에서 나은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티끌처럼 보이지 않는 작은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뭘 안 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한들 그것이 이 넓은 세상 가운데서 흔적이라도 보여지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갓난아기와 어린 아이 같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집에 살아갈 때 아버지조차도 그의 삶에 대해서, 그의 인생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너의 인생을 기대하지 않으니까 너는 목동의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천한 일, 인기 없는 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그는 그의 연약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윗은 광활한 우주, 신비한 자연, 힘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는 누구인가? 작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가치한 자신의 실존을 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솔직하고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정직한 질문이 대답입니까? 이게 솔직한 대답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정말 솔직하고 진솔한 대답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게 진짜 솔직한 대답입니다. 4절에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노시는 약하다, 병들다라는 이 아나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이 단어가 시편 90편 3절과 103편 15절에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에노시, 사람이 티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티끌이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먼지,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는 이 세상 전부를 다 거머쥘 듯이 큰 울음소리와 함께 두 손을 이렇게 거머쥐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다하고 죽을 때는 그가 잡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게 됩니다. 사람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말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그의 인생에 찬란했던 순간은 들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잠시 그렇게 반짝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존입니다. 사랑 여러분, 광활한 우주와 신비로운 자연과 수십억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 이 질문에 솔직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과 50년, 100년 전에 이 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인생을 끝내는 그렇게 비참한 땅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 이 땅이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입니다. 오늘 우리의 실존이 그와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코로나 3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내려져 앉았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능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우리의 실존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음을 알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내 삶에 이렇게 찬란한데, 내 물질이 부한데, 내 권력이 이렇게 막강한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됩니까?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감과 연약함과 무능함 속에서 바로 그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전능자를 바라보며 그 전능자에게 외만의 비명을 질리며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연약함과 무능함과 절망감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아플까? 그 고통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입니다. 그 고통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는 더 커지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메가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아픔과 고통이 있을 때 도리어 그것이 계기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부르고 싶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매번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의 가운데 간절함이 솟구쳐 올라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솟구쳐 올라올 때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안에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이, 절망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 부르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가 놓여있는 이 환경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과 세상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전환이 그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자연을 봅니다. 그 광활한 우주와 신비한 자연이 누구의 작품입니까? 누구의 솜씨입니까? 3절에 보시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시. 그 광활한 우주가 하나님의 손가락에 주물러서 만들어낸 아주 왜소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시길래 그 하나님은 광활한 우주를 자신의 손가락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우주가 왜소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한 자연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만드는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자연은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정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다윗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제는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제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온 땅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일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일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성이 그만큼 식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굳어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여지면,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지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께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 땅을 보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봅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걸 통해서 마음껏 높이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연을 다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우리의 삶이 절망스럽고 나의 연약함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자연을 더욱더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와 자연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죄를 지을 것을 예상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렸던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알면 마음이 시원할 텐데 왜 하나님 이유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고통당하는 이유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욥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그가 두고 싶은 고통의 이유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욥에게 냅다 질문을 퍼붓습니다.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과 그 안에서 살고 있는 피조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대답해보라고 말합니다. 자연과 피조물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사자도 밤에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맹수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않으면 하루를 굶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자연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어떤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부유한 자, 권력 있는 자, 많은 업적을 이룬 자,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운 자, 진정한 영광스러운 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존귀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세상을 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어린아이들과 갓난아기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사람 안에 있는 연약한 존재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와 갓난아기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강한 자에게, 권세 있는 자, 그들의 입술을 막아버리고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킨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통해서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해야 될 이유입니다. 아마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또 승진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율을 맞춰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까지도 저버리면서 그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강한 자를, 권력 있는 자를 연약하고 아주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저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는 것이다.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부족합니까? 하나님 연약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언제든지 당신의 능력을,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풍요를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무능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우리의 한계는 하나님의 무한함을 나타내고자 함입니다. 그러므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강함은, 능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강함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어서 너의 능력과 너의 강함을 세상에 나타내거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강함은, 능력은 나의 것이고 연약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함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항상 강함을 드러냅니다.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고 약함을 찬양합니다. 왜? 약할 때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제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땅에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 제 안에 갇혀있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권세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시 자신을 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잘 지내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직장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가정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항상 하나님의 생각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시면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나? 왜 안 나오실까라고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를 다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주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주일날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습니다. 들풀 하나님께서 다 입혀주십니다. 공중의 새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십니다. 하물며 너희 일가보니야 너희는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은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손가락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미약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있다는 것, 이건 위대한 놀라운 진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게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워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돌보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움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신 사람, 하나님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작다고 연약하다고 무능하다고 낙심하며 절망하며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우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꽃보다 우리는 더 아름답고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완전하게 100%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약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다시 사람의 관점으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광활한 우주도 신비한 자연도 세상도 우리 자신도 달라져 보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올 봄은 작년에 왔던 봄과 똑같고 올해 핀 꽃들도 작년에 핀 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 우주에서부터 저 바다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땅만 바라보고 지금 현재 닥쳐있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 안에 갇혀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저 하늘 별부터 저 바다까지, 그의 시선은 넓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정말로 넓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함은 천국에서 저 하늘에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의 마지막 결론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